예, 오늘 본문 말씀 어떤 한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한 후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걷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9시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해당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이제 지체 장애인을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메고 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맸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그를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이제 옆에 두게 됩니다.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문에 해당하고, 성전 문 옆에 이제 그를 둔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있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그를 보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 두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해왔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건, 요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지만 일단은 요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후,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이제 기적에 해당합니다. 기적,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기적, 이적, 표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기적이라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볼 수 없는, 평상시에 흔하게 나타날 수 없는, 뭔가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으켜지는 것, 어떤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행하여서 행하신 어떤 행사, 사건이기 이전에 사실 그냥 당연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세례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그 세례요한, 모든 이들에게 의인으로 통했던 그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맞다 아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방금 이 5절의 대답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들을 많이 이제 행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줄곧 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과시하거나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의와 인자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인간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에, 그분이 계신 그곳에, 이 땅에 썩어가고 약해진 것들이 그분 앞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 땅에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기적을 행했다 안 했다, 능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이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해를 조금 돕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육에서 떠나가시는 장면, 죽으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때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는 구절인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되어졌음을, 지성소를 넘어갈 수 없던 인간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난 일이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 일들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 곧 무덤 안에서 죽어 있던 시체들이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3일 뒤겠죠. 뒤에는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언가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건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라면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순간에 그런 이적을 행하실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누군가 유익을 얻을 만한 다른 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이제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교단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쯤 전에 이미 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로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신학적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셨다 이것보다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데서도 이 문구를 그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것이 지옥일 수도 있겠고 그곳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자리이겠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였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애들 교리 시간에도 계속 배우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망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죄와 정반대에 계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인 것이죠. 이미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실 때 사망 혹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사망과 지옥이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방금 보여드린 저 구절을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죄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망도 지옥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이한 현상,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현상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한하고 신비로운 사건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님은 그 당시에 여러 곳곳에, 팔레스타인 곳곳에
비문들이 세워졌는데 그 비문들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무덤을 파헤치지 마시오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 그러한 비문들이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건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기보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자연 질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역시 그가 어떤 능력을 써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유치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 당시에는 가장 먼저 제자들이겠죠.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 하셨을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해 동일하게 이어가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내막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태도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어서 그 두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고작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걷지 못하는 장애 그거 하나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니 바른 길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가는 길은 자기의 삶을 좀먹는 그런 나병과 같은 길입니다. 영적인 귀도 어두워서 듣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영적인 맹인이고 안진뱅이이고 나병 환자이고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병 환자이며 못 듣는 사람이고 죽은 자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과 섭리와 뜻과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다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바르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니 결국 세상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길은 나병처럼 자기 자신을 좀먹는, 스스로 좀먹고 죽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나병에 걸려 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걷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그 걷지 못하는 자처럼 그저 무엇을 좀 얻을까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다리로 걸어가는 그 삶에 뭔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얻길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야말로 우리의 진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다리가 힘을 얻게 되고 나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 앞에서 이 거린처럼 그저 삶에 유익을 주는 무언가를 조금 얻을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그런 내가 정말 오늘 본문에 못 걷는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봅니다. 예수님이 양무리를 주목하여 보듯이 그들이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나던 그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작 몇 푼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의 다리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가정에서 어떤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걷지 못하던 자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안위의 문제 등 우리의 대부분은 금과 은으로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답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던 것은 건강과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먼저 주길 원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감추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감춰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사실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장애인이고 죽은 자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왜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능력과 생명과 기쁨의 이름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으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좀먹는 나병에서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회복, 그 회복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